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를 상가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한 할례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없애려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 부부 오셔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김 목사님 선교사님이 한에 대해서 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민족이 한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한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는 동안에 5,000년 동안에 정말 침략을 많이 받고 전쟁도 많이 경험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한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한 많은 그리고 뭐 노래도 한 많은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한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 서론에 제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은 우리가 한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전쟁에 대한 한이라든지 가난에 대한 한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상처에 대한 한을 가지면 거기에 영적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또 따라서 마음의 상처도 또 정신병도 따라오게 돼요. 그러나 이제 이 한은 다른 한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말씀으로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한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니까 전 세계가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또 대충 복음, 또 그 외에 또 아예 복음 없는 교회도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다 치유했다. 이런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됐고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에 대한 한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여기에 대한 한, 저는 참 이런 기도를 뭐 한 몇 번 해봤어요. 우리 이제 훈련이나 집회 가잖아요. 가면 전도자가 메시지를 할 때 저는 그때 저 전도자의 한이 나의 한이 되게 하옵소서. 저 전도자의 한, 지금 막 무슨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지고 복음이 없어지고 섞인 복음, 대충 복음, 복음이 없어 망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정말 그 전달하는 그 복음에 대한 한,
그 부분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한이 나에게 한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자, 이런 기도를 제가 몇 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한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감람산의 언약,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한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의 한을 가져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 또 장장님 기도하셨지만은 이제 우리 중추절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이 우리 한국의 명절인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게 우상 문화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우상 문화에 대한 한을 가져야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우상을 정리 못했다면, 우상이 정리 안 돼 있다면 그냥 그러니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언젠가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우상에 대한 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한,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 가문 되도록 한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면요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귀신이 온다니까, 귀신.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날은 귀신 총동원하는 날이거든. 그래서 이 가정마다 제사 모시는 가정들, 제사 지내는 그날 밤에 전부 싸워요. 왜냐? 귀신 충만하니까. 그리고 귀신 많이 생기면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화와 분노와 이런 걸 갖고 와요. 그래서 섭섭하니 어떠니 잘못했니 어떠니 이래가 온갖 싸움을 다 하고 가정이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우상에 대한 한이 있어야 돼요. 한. 그래야 한을 갖고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상이 없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가 없어지도록 정말 한을 갖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우상이 없어지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이 있어야 돼, 한. 그래도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집은 불신자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교회 가니까 어릴 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거는 전부 귀신이고 잡신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섬기면 안 되는구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들은 거예요. 그게 제게 알게 모르게 각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우상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참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 가정 가문에는 이런 건 다 없어졌고 전 가족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이 그냥 시간 지나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한을 갖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한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이 우상 문화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에 우상 문화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뭐 제사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 문화가 조상 섬기면 복 받는다라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조상 섬기는 게 뭐냐? 제사예요, 제사. 제사인데 우리나라 제사 제일 많이 지내는 집이 어느 집입니까?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종선이에요.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 또 축복받는 가정 가문이 종갓집이 돼야 됩니다. 종갓집. 그 종갓집이 제일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갓집은 다 망합니다. 종소는 다 망해요. 귀신 많이 생기는 집은 다 망합니다. 망하고 그리고 이상한 자녀가 태어나요. 하여튼 알 수 없는 병에 걸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불치병자들이 많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을 섬기고 가문의 이 흐름 이 동남아 쪽이 이제 제사가 많거든요. 이제 이 우상 섬기는 제사들이 이 동남아 쪽에 전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동남아입니다. 그런데 제사 안 지내는 유럽은 지금이 교회가 뭐 어려움 당하고 지금이 복음이 별로 없고 이렇지만은 과거에는 1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는 저 유럽은 완전 복음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럽은 제사 안 지내는데 왜 잘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제사 안 지내는데 왜 잘 삽니까? 제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지금 이제 거기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섞인 복음이고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조상 제사를 지내는 동남아는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동남아예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유럽 여행 가보고 동남아 여행 가보세요. 정말 제일 못 삽니다. 그럼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조상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는 전 세계 약 300개 나라가 있는데 300개 나라 중에 몇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갇혀서 있다가 보니까 그 문화 속에 갇혀 있다 보니 이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한을 가져야 된다. 한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의 한을 가져야 돼요. 마가 다락방의 한을 왜 가져야 되느냐? 우리 지금 3단체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종교단체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그러다가 우리 교회는 손석기 목사가 3단체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리고 3단체에 대해서 그 논문도 썼어요. 그만큼 우리가 3단체에 대한 말을 많이 듣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3단체가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이 기도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요 접신을 시키고 전 세계 지금 접신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악령 들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귀신 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지금 문화 속에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져야 돼요. 오직 성령. 그들은 명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묵상에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3단체를 살릴 수 있고 3단체에 빠진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3단체를 살려야 되겠다. 전 세계 귀신 문화에 빠지고 접신되어 있는 사람들 살려내야 되는 한을 가진, 그 한이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이 3단체가 이 저지르고 있는 이 접신,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 이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이 저주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는 한을 가지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한을 가져야 된다는 것.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나의 신앙 생활의 고백, 내 신앙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해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메시지가 현 주소, 영적 주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신앙의 현 주소.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중직자 대학원 이제 우리 핵심 메시지에서 그런 이야기, 예수 주 안에 있는 이유, 주 안에, 주 안에서의 이유를 가져라. 주 안에서 기도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는 있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을 쭉 읽어봤어요. 성경을 이번 주간에 제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 13권이거든요. 바울 서신을 다 읽어봤어요.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좀 구약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 안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신약에 오셨으니까 없지. 그냥 신약에만 있는 단어인데,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단어를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읽어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단어, 예수라는 단어를 한번 보니까 약 500번 나와요. 약 500번 나오는데,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내가 또 한번 봤단 말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이래 보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에만 그리스도라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가, 주 안에는 이런 단어가 꽤 나옵니다. 12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 1장에서 4장까지가 보니까 뭐 짧잖아요. 거기 한 40여 번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론 쭉 읽었지만 이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번 쭉 찾아보면서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뭘 제가 깨달았냐니까, 바울은 설교만 하면, 글을 쓰면, 말만 하면 그리스도로 시작해갖고 그리스도로 진행을 해서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 참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한번 쭉 체크를 해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로 시작해갖고 그리스도로 정리하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조금 더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그래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뭐냐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기록을 했다니. 같은 말을 그 같은 말을 계속 기록.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 그게 복음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같은 말을 계속 쓰는데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니라. 이 사람의 심리가요, 새로운 걸 자꾸 좋아하거든. 새로운 거, 안 들었던 거, 안 들었던 말, 못 배웠던 단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럼 제가 들었는데 이거 아는데 이래거든요. 식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같은 말을 계속 너희에게 하는 것이 괜찮다 나는. 그리고 너희가 같은 말을 계속 듣는 것은 안전하니라. 그게 뭐냐? 복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편지를 보내고 말을 하고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또 신학 교수들도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 교단 합동측 출신 아닙니까? 대구 신학을 하고 총신을 하고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그런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합동측의 목사 된 게 굉장한 자부심이 있은 거예요. 왜냐 또 그래 가르치고 장자교단.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배운 게 뭐냐 하니까 설교학을 배웠는데 한 번 설교한 거는 하지 마라. 한 번 설교한 거. 한 번 설교 본문을 했잖아요. 본문을 잡았으면 그 본문은 두 번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우리 동기 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 공부하면은 설교하는 담임하는 전도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교육자도 있지만 담임하는 전도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골 교회나 또 개척교회.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시골교회에 있었으니까 담임을 했거든. 또 담임하는 이 전도사들은 담임하는 전도사들이 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면 하는 말이 어제 설교한 거 어젯밤에 다 불태웠다. 왜냐? 설교 교수가 한 번 한 설교는 두 번 하지 말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불을 태운 건 없어요. 다 보관해놨어요. 왜냐? 급할 때 써먹으려고. 나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 순진해. 우리 만나보다 너무 순수하더라고. 말 그걸 고지고대로 다 듣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해놨습니까? 이걸 버린다는 게 아깝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 정리해놨죠. 그래서 저걸 이제 나 1번을 4번으로 바꾸고 4번을 1번으로 바꾸고 이래가 나도 많이 써먹다니까 나는 필요할 때. 그런데 이제 우리 유 목사님 만나갖고 전도 이제 우리 같이 하게 됐잖아요. 아니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0년 전에 우리 만나가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리스도라.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왜 같은 말을 저렇게 계속하지? 다 아는 거. 그 이제 우리 이제 합동 출신들이 모이면 이제 이 소리라. 아, 유광수 목사는 반복의 명수다. 그러나 했던 말을 어제 한 설교를 막 1시간 전에 한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새로 하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니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로. 왜냐? 이거 지난주 했는데 다 하는 걸 내가 왜 어떻게 하겠냐? 나 빠치가 못 하는 거라 또. 야, 근데 저도 그걸 배웠다 아닙니까? 그걸 누가 잘했느냐? 바울이 너무 잘한 거예요. 바울이 요말하고 저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또 실제로 성경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할 말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유광수 목사님이라. 지금까지 나는 보도 못했어요. 교수들도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교단이, 한국교회 강단이 같은 말을 두 분 안 하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 다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다른 말을 해야 되니까, 다른 단어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구약 가갖고 생긴 뜻도 못한 호박국 같은 이런 거 갖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단어, 막 이상한 단어, 헵시바 이런 거 내가지고, 그 교인들이, 이야, 오늘 우리 목사님 새로운 말 하더라 하면서. 이기요, 한국교회를 다 버려난 거예요. 이게 전 세계 교회를 다 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선포가 안 되니까. 매일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매주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항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요 언제 하느냐?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이럴 때면 이제 그리스도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야기 좀 나오고, 그러고는 또 없어져 본 거예요, 그냥. 저도 이 부분을 이제 갱신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저도 어느 날 매주 서막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그게 수고롭지가 아니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고,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성경 좋은 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만 해도 복음이 없다면, 복음이 중심이 아니면 영육간의 치유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같은 말을 계속.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보니까 약 한 500회 정도가 아니고 내용 자체가 전부 그리스도잖아요. 사실은 단어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는 단어만 500번 나오는데, 그런데 그 단어가 500번 나오면 거기에 연결해서 해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만 말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또 내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나의 남은 생에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력이 없어가 맨날 하는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요즘 말로 하면 박사 학위가 3개가 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울을 따라갈 만한 학문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쭉 읽어보면서 뭘 느끼지 하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야, 우리 신앙 고백이 그냥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 할 수 있어요. 정말 내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고 있는가? 근데 바울은 이 고백을 내가 보면 성경을 탁 읽어보면서 밤에 뭐 잠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펴놓고 제가 성경을 쭉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야, 이 바울이 신앙 고백을 보니까 주 안에서 신앙 고백을 했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주 안에 있는 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제가 여러분을 주 안에 있는 장로님, 저 주 안에 있는 권사님, 주 안에 있는 집사님, 이렇게 제가 말할 사람이 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을 엄청 많이 썼더라고.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게 뭘까? 주 안에. 저 장로님은 주 안에 있다. 저 권사님은 주 안에 있구나. 저 집사님은 주 안에 있다. 뭐로 하겠어요? 그래 제가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주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게 뭘까? 안에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믿는 건데. 그러니까 주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바울이 주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을 주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 삶 자체라, 삶 자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북한의 탈북민이 간증을 하는, 북한에 이제 탈북했는 이제 여잔데, 이제 자기 할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벌써 돌아가셨죠. 북한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 믿었대요. 엄마는 이제 믿지만은 다 그 식구가 다 믿는 거예요, 북한에. 근데 집에서요, 자녀들을 딱 앉혀놔놓고 손자 손녀 다 앉혀놔놓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쫙 설명을 한대. 너희들이 학교 가서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 말하면 안 된다. 딱 이야기 가르쳐 놓고, 그리고 막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막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성경 암송을 엄청 시키더구만은. 근데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걸리면요 전부 다 그 탄광으로 가요. 걸리면 사형될 수 있어요. 야, 근데 간증을 해나 참 들어보면서요. 그러면서요 또 이 사람이 할머니가 뭐 하냐니까 식당을 해. 식당을 하니까 막 길거리에 그 북한 말로 뭐라 하더라? 꽃제비, 예. 꽃제비 아이들을 다 자기 집에 다 와갖고 밥 다 먹인대요. 그러면 막 10명서 오고 20명서 이러는데요. 그래 와갖고요 딱 밥 먹여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대요. 이야, 놀라지. 너 어디가 이런 말 들었다 하지 마라 하니까 안 그러면 밥 안 준다 하면서. 그리고요 그 꽃제비들요 이 언제 씻을 때가 어딨습니까? 한 분은 자기 집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밥 줘가고 거기서 막 또 예수님 이야기하고 가고 나니까요 우리 옛날에 이 있잖아요. 이 온 집안에 아들이 이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옷 그대로 입고 아들이 집에 다 돌아 있기는 막 온 방에 막 이 잡는다고 며칠 만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 메시지 하고 쭉 보면서 주 안에라는 말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비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더 큰 질병, 전염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은 교회 안 오고 집에 앉아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뭐 예배는 어디서 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 거기 나중에 되면 핑계가 되고 나중에 되면 거기 체질이 되어 봅니다. 귀찮아집니다. 교회 오는 걸 귀찮아집니다. 씻고 준비하고 옷 입고 화장하고 하는 게 귀찮아져요. 오히려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언제까지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차피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돼요. 네. 질병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죽어요. 복음 전하는데 어디 갖고 내가 그 국밥 할머니가 내한테 하나님 말합니다 이러면 잡혀가요. 이북에서.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주 안에 있는 자. 환경과 관계없이 아니 안 모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모이면 잡혀가잖아요. 안 모이면 되는데 모이는 거예요. 카타콤에 모이는 겁니다. 이북에도 예배 드릴 때는 모여요. 자기들끼리 지하교에서 모여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어떤 질병도 예배를 막을 수 없고 어떤 전쟁도 예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정신 딱 차리시고 예배 비대면도 예배는 예배입니다만은 그러나 비대면 할 수 있어요. 외국에 있다면. 그리고 비대면 진짜 내가 막 몸에 병이 들어갔고 못 올 정도 되면 그건 비대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시장 볼 거 다 보고 놀러 갈 것 다 가고 집안에 갈 것 다 가고 지금 그러면서 예배는 못 하겠다. 그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체질내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이 주 안에서가 뭘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게 맞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도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잖아요. 분명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안 있고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도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그래야 되니까 예배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결국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식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왜 지금 저렇게 마약과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그렇습니까?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리다 그래 된 거예요. 텔레비전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잘 사니까 밖에 가서 야외 가서도 예배드리고 그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오니까 미국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편해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예배를 뺏어가 보잖아요. 예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대면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정장해갖고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화장해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딱 집중해서 잘 없을 거예요. 그럼 주일날 벌써 예배 오는 사람 대면 예배는 어떻습니까? 벌써 주일날 교회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걸 위해서 헌금도 준비해야 되지요. 그걸 위해서 옷도 준비해야 되지요.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지요. 또 뭐 화장도 해야 되지요. 뭐 이래가 기도하면서 교회 오는 거 하고 그냥 막 그대로 있다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그냥 핸드폰 틀어갖고 보는 거 하고 텔레비 틀어놔놓고 예배 자체가 다르잖아. 벌써 정신 자체가 마음 자체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마시고 예배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 안에서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해봤다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가 뭘까?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 있는가? 내가 그러면 주 안에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분명히 주 안에 있는 베베가, 주 안에 있는 누구가, 이렇게 말해. 내가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렘넌트는 주 안에 있는 자다라고 과연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또 나는 어떻게 그걸 구별해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주 안에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바울은 보니까 주 안에서 신앙 고백을 다 했더라고. 다시 말해, 기도도 주 안에서, 예배도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전도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보좌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보좌 안에. 할렐루야. 거기 주 안이다. 주 안. 주 안에 있는 나의 현주소, 나의 신앙의 주소는 이게 나의 영적 주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핑계는요 끝이 없어요. 제가 우리 한 3년간 지금 우리 다락방에도 지금 핵심 안 가잖아요. 핵심 안 가니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 핵심은
핵심 매주 토요일 핵심 갔잖아요. 그 핵심 안 가요. 처음에 굉장히 좋대. 집에서 보니까 집에서 이제 뭐 어떤 데는 뭐 침대에 누워가 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바쁘면 또 화장실 들어가고 또 앉아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한 3년 하고 나니까 이제 오락가까이 겁나. 여기 체질이 그래 되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이번 주 안에 생각을 했어요. 주 안에 이건 내가 묵상하다가 9월 달부터는 훈련 다녀야 되겠다. 지금 이제 덕평에서 훈련하잖아요. 덕평 훈련 지금까지 안 되겠잖아. 처음부터 집에서 다 했으니까 교회에서 모이고 하니까 이제부터 훈련도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이 체질이 그래. 체질이 그만 가기 싫어져. 야, 이 참 사람이 이래 되는구나. 나머지 설교는 다음 주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라는, 그러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주 안에 있는 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는 핑계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애라고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없기 때문에 근심이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그래 찬송가도 제가 쭉 이걸 보고 가사를 내가 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좀 새로워지더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냥 찬송 이를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런데 그렇지. 주 안에 있으니까 근심이 없지. 그러면 반대로 내가 주 안에 안 있고 내가 주 밖에 있으면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가 주 안에 없다면, 주 안에 있다면 근심 걱정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내게 필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안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충만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주님은, 그럼 주님도 내 안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주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자꾸 도망을 갑니다. 내가 자꾸 주님을 떠납니다. 내가 자꾸 주님 밖으로 나가봅니다. 자꾸 밖으로.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밖으로 자꾸. 바울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했고, 이게 누림이구나. 우리 한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한. 우리 가정 가문의 우상 숭배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한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 얻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삼단체 살리고 세상 살려야 될 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에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됐는데, 주님이 배 안에 있는데도 그들은 벌벌 떨고 염려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지게 하시고, 한국과 세계교회가 복음이 없고 희미하고 섞이고 대충 복음 속에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는 복음의 한을 갖는 우리 충만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게 없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제사들이 없어지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임하는 한을 가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3단체가 악령 접신시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이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한을 갖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한을 갖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남은 생에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핑계하고 이유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위더 임마누엘 원리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